1991년 알프스 빙하송에서 약 5천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5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주머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궁금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약용 버섯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혈과 항생과 살충에 효과가 있는 버섯이기도 했습니다. 5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자기 세상 안에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세계의 모든 시장을 집어삼킬 만한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물건을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나라는 세계 모든 무역 시장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위세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세계에 있는 모든 무역 질서를 그 나라가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 나라만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주변 여러 나라들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사 노동력으로 세계 모든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던 나라는 100년 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긴장하게 되었죠. 프랑스가 속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시장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선 나라가 100년 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빌헬름 2세와 영국의 처칠은 만나서 수많은 담판을 내기도 했죠. 더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 다투었던 영국과 독일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논쟁하고 분쟁하고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열방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삶은 때로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들은 그들의 논쟁을 정리하지 못해서 1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5천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5천년 전에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왜 두 번에 걸쳐서 그 큰 전쟁을 치르며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인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언제나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같이 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세리장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것인데 삭개오의 뜻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에게 삭개오 자카이라고 부르면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리였을까요? 세리로서 아들에게 세리의 직분을 물려주면서 직업을 물려주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기를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거지였을까요? 거지를 물려주면서 이름조차도 지어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처럼 열방을 뛰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똑같은 선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여리고에 살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죠. 여리고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에 가장 가난한 거지로 살아갑니다. 부자 동네에서 가장 부한 자로 살아갑니다. 당시의 세리는 농부 수입의 1년에 10배 정도의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언하고 가셨는데 주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장 부한 사람에도 찾아가셔서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었는데 여리고에 산다는 것은 제사장의 가족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는 자기 지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남의 동네에 가서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그곳에서 끝까지 살다가 분복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가장 복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디메오, 여기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것을 추정해 본다면 그들은 베냐민의 후손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이었을까요? 사울 왕의 후손들이었을까요? 여리고는 제사장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섬기다가 반차 1년의 절반은 예루살렘에 살기도 하고 1년의 절반은 여리고에 내려와서 살기도 했는데 그 동네에는 제사장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와 비단과 향신료,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교역하는 동네였습니다. 서쪽으로 나가는 올리브유와 포도주와 밀과 염료를 매매할 때마다, 무역할 때마다 통행세를 받아서 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세리장은 관세를 부과하여 로마에 바치고 그 이윤의 얼마를 자기 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야자의 열매가 맺히는 동네였는데 야자의 열매를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 야자의 열매를 창고에 거두어서 보관할 때마다 보관세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내어야만 하는 것이 여리고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열매를 매매한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취득하면, 집을 팔면, 집을 사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세금을 내고 집을 소유하면 소유한 것 때문에 보유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돈이 넘쳐나는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부자였겠죠. 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운 자로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불의하게 살아서 아들만큼은 의롭게 살기를 꿈꿨을까요? 아니면 그 불의한 부자 동네에서
내가 철저하게 의를 지켜내었던 것처럼 이 아들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을까요? 삭개오가 가지는 신체적인 약점을 돌아보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고 싶지만,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삭개오는 평생을 세리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면 살수록, 똑바르게 세리를 하면 할수록, 깨끗하게 세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고통이죠.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눈물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어쩌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르죠. 제사장이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제사장을 하는데 너 우리 집에 태어났지만 제사장 될 수 없으니 세리나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삭개오의 아픔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에 협조하여 세리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부한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아 세리로 성전세를 거두는 것처럼 또 다른 보관세도 무역의 관세도 거두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죠. 그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다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1년에 50달란트를 거둬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60달란트를 거둬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더 많이 거두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리 업무를 맡기고 그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1년에 50달란트를 거두고 자기가 더 많이 거두었으면 더 많이 거둔 걸로 수익을 가지기도 하니까 남다른 부를 꿈꾸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부한 자가 부하고 더 부한 삶이 되기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세리의 돈을 보면서 부정한 돈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현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깨끗하게 일했습니다. 항상 세금을 거두는 것 이상으로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의로운 자니까, 자기 이름이 정직한 자니까. 세무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윤 외에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율법 아래 살기를 원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정직과 도덕과 의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살면 살수록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이상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자기의 정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삭개오가 위로받을 만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세리들처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삶의 흔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정 속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게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마다,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살면 살수록 무거워지는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평생을 두고 열심히 살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직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하는 깨끗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골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죠. 자기 삶의 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수고하시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오지 않는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이분이 마지막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의 형편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돌아보면 어린아이들은 때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웠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줄에 나가면 만날 수 있죠. 수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갈 만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큰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헤쳐서 나가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만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하여 행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본다면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서라도 자기가 여기 있음을 증명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키 큰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집고 맨 앞에 나가서 나도 주의 공유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행여라도 세리,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돌에 맞아서 오히려 고통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칠 수 없는, 바디메오처럼 앞뒤 분간하지 아니하고 소리 질러서라도 내 필요를 채울 수도 있었지만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삭개오는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남몰래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해서,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삶의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6월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4월달에 봄에 돌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을 만들어내죠. 돌 무화과 나무는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누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발견되는 그런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4월달에 돌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올라가 잎사귀 뒤에 숨으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숨김의 자리, 어쩌면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그는 또 다른 숨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돌무화과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냐,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요,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삭개오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질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러나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그곳,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곳,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그곳, 돌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삭개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동산 가운데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마라고 부르신 것처럼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죄인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부르셨던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속에 잎사귀 속에 숨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숨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평생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여 이제는 내려오시오. 깨끗하게 사는 것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것 때문에,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삭개오야 이제는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나무에 숨어서 긴장하고 숨죽이고 있는 가련한 의인을 찾아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앞에 이제 불과 며칠 후에는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원수들이,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긴장된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송구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송구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무 뒤에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은 가난한 자리에 쓸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서라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송구스럽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부끄럽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고개를 들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의 여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서라도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삶의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냐? 이젠 열심히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초라하냐? 너 세리로서 정직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초라하냐? 내가 너를 치유하시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회복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에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해야겠다, 너 한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치유해야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듣는 것처럼 그 고통에 동참하고 살았던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도 너 아버지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여나 조롱받는 삶이 되었을 것만 같은 그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었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너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오히려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죠.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시고 너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처받은 너의 집안에 있는 아들도 딸도 너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종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한번 읽읍시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나무 뒤에 숨어서라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행여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데 동시에 돌을 맞을까, 행여라도 자기의 가난함이, 자기의 갈급함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생각하여 나무 위에 숨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집에 들어가냐 비난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삭개오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실만을 말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집에 갑니다. 진실만을 얘기했을까요? 거짓말을 얘기했을까요? 상황 자체가 거짓말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자기처럼 살아온 삶에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삭개오가 거짓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뭐 베풀고 4배나 갚겠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진정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꾸준히 가난한 자에게 나눈 것처럼 앞으로라도 계속 나누어서 내 재산의 절반이 가난한 자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르기를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표현하죠.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4배나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표현이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꽤나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주님, 제가 비록 세리장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살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을 만날 때마다 흥분이 돼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제 재산의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 그는 세리장으로 오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전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왜? 로마의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배상을 해야 돼요. 왜? 행여라도 오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4배를 갚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을 다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고통이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헌신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겠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내 삶을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치킨이나 시켜서 먹고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엉뚱한 죄책감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수고를 드릴 때마다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어떤 곳에서도 뼈 빠지게 살아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 자녀를 굶겨서라도 헌금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 의를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내 아이를 굶겼으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복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리석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바디메오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삭개오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길거리에서 살든지
아니면 부한자의 집에 거하든지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너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키가 작아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삭개오는 가이사라 교회의 초대 교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만한 은혜가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탁월하신 것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었던 그의 삶을 교회 안에 부르시고 첫 번째 감독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해 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삶에 찾아오셔서 이름 부르시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자녀들, 종들과 함께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